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생과 사입니다. 출생과 사망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이 비밀에 붙여졌고 사는 비교적 오픈되었었습니다.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서양에서는 황새가 물어다 줬어.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3일 혹은 5일 심지어는 7일 동안 장례를 준비하니까 들며 날며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100% 매장을 합니다. 후에 부모의 묘 곁에 움막을 짓고 여러 해 동안 기거를 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됐었죠.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생은 오픈되고 사가 오히려 비밀에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조기 성교육, 그리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다 찍어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 아이의 박동 숨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래서 생은 오픈이 됐는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모셨다가 화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렸다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종교인들조차도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오롯이 혼자서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죠.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죽음의 문턱에서 알게 된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요? 나는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그럼 병든 사람은 감사할 게 없나요? 나는 부유한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감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텐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삶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숙명이요 운명입니다. 꽃은 피어도 곧지고 사람은 나와도 이윽고 죽는다. 이 허무한 법칙은 생명이 있는 것들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100% 죽는다는 것을 존재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태어나면 바라나시 지역의 겐지스강에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힌두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저 겐지스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씻으면 지금까지의 업,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내세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신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저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소위 성수라고 하는 물로 몸을 씻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 겐지스강 근처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 죄를 겐지스강에 뿌리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다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극락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장작불을 가지고 노지에서 시신을 태우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나무를 가져다가 뼈까지 다 재가 될 때까지 화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많이 못 사니까 이 시신이 타다가 그냥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것을 강물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수라고 몸을 씻고 그 물로 밥을 해 먹고 이러죠. 그러니까 인도의 바라나시 지역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어령 교수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는 죽음도 함께 있다. 보라, 손바닥과 손등, 어떻게 이 둘을 띄워놓을 수 있겠는가? 뒤집으면 손바닥이고 또 뒤집으면 손등이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는가?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식은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식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힌두교에는 구원이 없지요.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일생 동안을 박해를 피해서 지하 어두운 곳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캄캄한 지하 공간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죽어서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그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한 줄기의 빛이 있으니 그게 뭐냐? 부활의 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카타콤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예수 부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벽화나 조각, 석판이나 벽면에는 부활과 관련된 주제가 많습니다. 이거를 익두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쓰고 5개 그 문장의 첫 글자를 모으면 익두스가 되는 거고 그 익두스가 물고기인 거고 이 물고기가 초대 카타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부활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도 카타콤에 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당신들과 함께 살겠다 그러면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오는 건지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위장하고 오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처럼 종이나 벽이나 땅 등에 물고기를 그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래서 구별하는 데 쓰여졌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로마의 카타콤은 적어도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보고, 듣고, 생활하고, 배우고 그랬어요. 물론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나중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끈이 또 끊어져가지고 창자가 배에서 이렇게 터져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충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도끼로 찍혀서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성경 구절이 딱 나와야 된다니까 그걸 못 해주시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했고, 세리 출신 마태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순교했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 바라문 승려에 의해 4개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나다나엘은 전신에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고, 마태의 동생 야고보는 유태인들한테 돌 맞아 순교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독살, 기름탕 등 여러 번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용케도 살아났지요. 마지막에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죠. 에베소 교회에서 늙어서 사망한, 유일하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사실 역사적으로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와 달리 순교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에 천정은 자매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2년에 39살이었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었죠.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열심히 자기 일만 하던 자매였어요. 근데 본인은 너무 열심히 사는 바람에 자기 몸에 어떤 증상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부산에 사는 친구의 엄마가 너 건강검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오른쪽 가슴에 8cm의 암이 생겼고 임파선에까지 전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 가슴, 척추, 골반의 뼛속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늦게 병원에 오셨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죽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0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던 춘천에 선배가 있어요. 언니라고 그러더만요. 그전에도 숱하게 전도를 했었는데 멋지게 거절했었대요. 근데 자기가 딱 암에 걸리고 나니까 관심이 있어져서 자기의 그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춘천에 있는 그 지인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이 천정은 자매가 암에 걸렸으니 기도해 줍시다 하는 중보 기도자 명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가기도 전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화할 때 우리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몸에서 항암의 부작용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특별히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암 환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할 때 상대방 쪽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천정은 자매, 당신은 암을 고쳤으니까 이렇게 기쁘다 그러지 나는 암을 고치지 못했어. 그때 이제 잠깐 동안 암이 사라진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긴 지금 암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근데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 실제로 재발됐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재발됐다라면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데 오히려 암이 재발됐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그 질문을 했던 암 환자에게 찾아갑니다. 나 오늘 좋은 선물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뭐 빈손으로 왔으며 나 암 재발됐어. 너하고 나하고 다 암 환자야. 근데 나는 여전히 암이 재발됐어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손과 옆구리에 상흔이 있었습니다. 상흔은 상처가 아니고 상처가 아무른 흔적이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는데 의심이 많은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너 봐. 그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진 않았지만 보니까 상처가 아문 상흔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의 그 상흔이 부활의 증거다. 그렇죠? 예수님 손가락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받으셔갖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거기에 흔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상흔이 부활의 증거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증거인 상흔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에게서 상흔을 찾아보기 힘들다. 암과 현재 싸우고 있는 이어령 교수 자신에게도 상흔이 없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건 아시죠? 예수님도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상처가 아무른 게 상흔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 천정원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내 영혼이 완전히 죽었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각이 닿는 것이 고통이라면 믿음이 닿는 것은 부활이다.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냐? 암은 이제 봤더니 나에게는 선물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플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부활의 상흔으로 가지고 자기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겠다. 그거예요. 암이 다시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상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는데, 나도 살아있다는 얘기는 언젠가 죽는다는 건데, 그리고 죽음 후에 다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얼마 동안 더 머무르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바칠 만한 삶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믿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까지만 믿는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냐? 죽었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헛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도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만일에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내세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 나의 부활을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사실도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불쌍한 일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저는요,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지가 멀쩡한데 사실도 아닌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사기치면서 먹고 사는 한심한 인간이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좀 꼭 좀 보시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